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기독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쉽게 풀리지 않는 우리의 성경 가운데의 고민들, 의문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을 대입하게 될 때 이것들이 풀려지는 답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을 범죄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의문이 한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의문 앞에 사랑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아담으로부터 기계적이고 또 정말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이고 또 순수한 그 순종, 그 사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이 총 21장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5번, 약 55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27번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13장, 14장, 15장 이 세 장 가운데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요한복음에 쓰인 절반이 이곳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3장부터 15장의 말씀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곳 가운데에 이렇게 사랑이 집중되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의 제자들, 남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도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을 내가 알고도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랑하라는 명령이 14장, 15장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사랑하라는 그 명령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비유냐면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을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와 사랑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연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걸까요? 먼저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 참이라는 말씀은 그림자나 모형이 아니라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라 모형, 그리고 이 그림자의 반대말로서의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에요.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어떤 포도나무였을까요? 극진한 포도나무, 참 종자, 순전한 포도나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맺는 열매들은 악한 열매, 아무런 가치 없고 오히려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한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그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구원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그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열매 맺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결코 이 포도나무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반감을 사기 딱 좋은 멘트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이제까지 나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살아왔는데,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았는데, 혹시 교회를 잠시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잠시 쉬었다가 있어도 별 문제 없던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동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이 가지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꼭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농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농부는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을 것을 계획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을 소망해요.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열매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도대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비유여도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무언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버지가 농부라면 아들은 뭐예요? 아들도 농부여야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없다. 하나님과 나는 동일한 한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분은 본질상 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농부가 아니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부로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이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는 걸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선한 열매 맺을 수 없는 버려져 불에 타버려야 할 마땅할 그 가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지극히 낮아지심을 감내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내 중심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이만큼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을 참았는데 너는 이걸 못 참니? 내가 이만큼 포기했으면 너도 이만큼 포기해야지. 나는 포기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포기시키려 하는 사람, 내 것은 움켜쥔 채 다른 사람의 것을 놓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 이 세상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그게 이 세상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고
희생하고 싶어지게 되고,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끌어안게 되고 그것을 보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친구라는 이 말의 뜻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애정이 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신 사랑일까요? 사랑받을 만한 친구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가장 큰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쳐다볼까요? 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교회의 청년으로 있었던 그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석관중앙교회 청년부에 정착하게 되었던 그 계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제 신앙의 가장 침체기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장교로 군 복무를 했는데, 장교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자유롭게 외출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그 당시에는 월급도 많았고, 근데 최대 단점이 복무가 3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1년 반이면 다녀올 걸 3년으로. 당시에 제가 이제 전라북도 군산에서 있었는데 혼자서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의 침체기가 온 겁니다.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침체기가 언젠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혼자서 이제 찬양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기타를 들고 작은 저의 차 안으로 들어가서, 방에서 하면 막 시끄러우니까 차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막 찬양하면서 그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허전함이 남아 있었어요.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좀처럼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연히 유튜브를 통하여서 한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제이어스의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이때 이제 제이어스 팀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눈물 없던 그 신앙에 그냥 찬양을 듣기만 해도 울게 되는 그런 돌이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마도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제가 석관중학교의 청년부에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군산에서 서울까지 한 3-4시간 정도의 그 거리를 거의 매주 오가면서 예배했어요. 가까운 교회도 많았지만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참 포도나무의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모든 가지가 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듯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함께 맺어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지만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의 지체의 가지에는 열매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많이 맺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연합된 그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죄인을 위해 목숨 버리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그 명령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때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조모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올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때,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온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버겁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외롭고 힘들고 버거워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우며 섬기며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열매를,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가사를 보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돌이키는 삶, 아버지 우리의 못난 삶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이웃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